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는 오지만 오늘도 좋은 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을 고백합니다. 성경 열 때 우리 마음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 열 때 하늘이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찔림을 주시며 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늘의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결핍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살맛 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면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가까이 있고 싶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은 산소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 사람은 아황산가스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얼음냉수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이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왕과 신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신하는 누구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추수하는 날, 농부에 비유를 해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울 때 누가 뜨거운 물 갖다 주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울 때 얼음 냉수를 갖다 주는 순간 벌컥벌컥 마시면서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르게도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는 솔로몬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는 냉장고도 없고 냉동실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얼음 냉수를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적합하다도 되지만 희귀하다 이렇게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지도를 보면 지도에 이거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팔레스틴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얼음 냉수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일 북부에 보면 헤르몬 산지가 있습니다. 이 헤르몬 산이 있는데 이 헤르몬 산 맨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바로 얼음냉수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얼음냉수는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떠서 농부에게 갖다 주면 이미 그 물은 미지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얼음냉수를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만 컸지 우리 교회 일꾼은 별로 없어요. 이게 보통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성복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인이자 제자이자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 찾으러 다니실 필요가 없이 성복교회만 오면 야 여기에 일꾼이 차고 넘치네. 그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만에서 나온 히브리어가 아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좋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교회 분위기는 오케이, 예스, 이 분위기입니까?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죄 지을 땐 기도 안 하는데 꼭 부를 때는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다윗에게는 세 장군,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세 장군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냥 다윗이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에 있는 그 물 한 바가지만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 말은 그 물을 진짜 마시고 싶다가 아니라 전쟁이 끝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장군 3명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물요? 베들레헴 성문 옆에 그 우물요? 조금만 기다리소. 그때부터 이 3명이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냥 물 한 바가지 딱 떠서 적진을 뚫고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대가리 박아. 너희들 언어 영역 몇 점이야? 이렇게 했을 건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물을 제단에 칼칼 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피입니다. 그날 다윗은 그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시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충성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탁월함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저에게는 불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탁월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성으로, 최선으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너무 떨립니다. 고소공포증도 있고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이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4살 때까지 엄마도 못했고 아빠도 못했습니다. 그 첫 말이 뭐였냐면 고기였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말을 계속해서 더듬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21살 때 모교에서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너무 두껍게 주셨더라고요. 성경 딱 펴면 막 숨 막히고 눈 튀어나올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담임 목사님이 너 수요 예배 때 설교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저 수요 예배 너무 두렵습니다. 저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 순종해. 그때부터 막 워드 치고 거울 보고 그걸 외워가지고 연습하고 손짓 연습하고 말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말투도 연습하고 안 되면 울어야지 하면서 우는 연습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7시 40분부터 설교했는데 설교 딱 끝나니까 7시 44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4분 만에 설교가 끝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 받았겠죠?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설교는 짧은 설교지 않겠습니까? 나가면서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가면서 다음에 3분 컷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한 분만 열받아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열받아 계셨어요. 올라와. 올라갔더니 막 니너 설교를 시켰더니 이게 뭐냐, 네가 나중에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불성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부터 책을 20대 때 구입해서 읽은 책이 1,500권 정도.
그리고 CGN TV에 들어가서 모든 세미나와 강의란 강의는 다 듣고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성경 30장씩 읽고 매일 큐티하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은데 여전히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실수 많은 목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저는 아마 기쁘시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충성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이어령 교수님만큼의 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있다면 대단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김창옥 교수만큼 언어에 탁월함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만큼 재력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재력과 언어의 언변과 그리고 지성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교육과 가르침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희망으로 삼고 우리의 탁월함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토요일마다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멘하고 그냥 주일날 강단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최선 가운데 최고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최선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사자들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는 라이언 아닌 거 아시죠? 이 사자는 영어로 메신저입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고2 때부터 믿었습니다. 교회를 고2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전에는 교회 교자도 몰랐습니다. 기역자도 몰랐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들었던 단어들은 전부 다 어떤 단어들이었냐면 경쟁, 성공, 이겨라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제가 배운 단어들은 돌아보니까 이 단어들이 저에게는 제 인생을 너무 멋있게 살게 하는 단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 섬김, 열방, 비전, 인내 이런 모든 단어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 내용은 아이들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고 인생을 뒤집어버리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냥 내용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봄 하면 그 봄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의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 생명이 있는 세상, 싹이 돋아난 세상, 하나의 세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 가지고 서로가 소통하기 힘드니까 그 세상을 딱 묶어가지고 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에게는 항상 뭔가 하나의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 우리가 가르치는 단어들 우리에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 단어들을 배우고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한 번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을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은 교회 학교 교육이다. 아멘.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201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실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졸업할 때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너 교회 개척해.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저 이제 신대원 졸업했고 이제 전임 사역 나가서 조금 학자금도 갖고 좀 할 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야, 너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립감이 너무 안 좋다. 너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른 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야, 내가 네 다른 데 보내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반대한다. 이 왜 네 중고등부 그렇게 부흥시켜 놓고 새가족 정말 잘 운영시켜 놓고 다른 데 간다니까 전부 다 네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못 보내겠다. 아니 그렇다고 교회를 개척시키면 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야,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냥 교회 개척해라. 그래서 잘 안 된다니까. 야, 이찬수 목사님 봐봐. 오카노 목사님 개척해라 했을 때 개척하니까 얼마나 잘 돼. 저는 이찬수가 아닙니다. 이걸 막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해 본다고 집에 가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목사님 개척하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집에서 나가라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설득시킵니다. 개척하라는 마음을.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그러면 개척해. 그런데 우리 아빠한테 허락받으면 좋겠어. 야, 이거는 너무 중요한 증거가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은 교회를 개척하다가 교회 문을 닫았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미 어려움을 겪은 개척교회 목사였던 우리 장인어른이 과연 이 이야기에 찬성할까? 만약에 찬성한다면 진짜 하나님 부르심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어른, 담임 목사님 개척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은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혹시 녹화되나요? 그럼 위험한데? 어쨌든 왜냐하면 설교가 재미없어요. 저희 장인어른 설교 말을 너무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 그냥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 생각 드는 거 듣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목회자로서 존경은 없는데 그날 저희 장인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척 그 쉽지 않지. 그런데 술집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생기는 게 낫지 않냐. PC방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생기는 게 낫지 않냐. 교회가 편의점 개수보다 많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 뭐 어때?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게 이 나라가 더 유익해지는 것이지. 너는 청소년들 사연하니까 이왕이면 PC방 생길 만한 곳에 너는 교회를 개척해서 PC방에서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그 공간을 너는 교회로 세워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면 좋겠어. 그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교회 첫 번째 공간에 간판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레벨업은 하고 다니냐. PC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공간이 지금은 어른 40명 그리고 청년들 30명,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다산의 은사를 주셔서 0세에서 9세까지 40명의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저는 저희 장인어른에 대해서 목회자로서의 존경을 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메시지, 아버지의 메시지, 주인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이 세상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너무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전혀 부끄러운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시대를 멋지게 살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교사.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편하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강의는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강의인데, 이 강의는 피에르 부르디에의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우리 기독교와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아카데미컬하게 좀 학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와보니까 이 교회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같이 교육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강의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매력과 무력의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학자죠? 이 역사학자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문명이 성장하고 문명이 자라난 곳은 편한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특정 다수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의 어려움을 딱 당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거 이겨낼 수 있다는 창조적 소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적 소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면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걸 이겨냅니다. 그러면 그곳에 문명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이니까 항상 홍수가 생깁니다. 비가 오면 홍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홍수가 생기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우리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이겨내면 여기서 농경을 멋있게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자. 그러면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겨냅니다. 그리고 문명이 만들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 지도자 별로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 지도자가 저들이 나를 이제 존경하지 않네, 떠나려고 하네 싶으면 여전히 자기를 자기를 따르고 있는 몇 사람을 데리고 무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혼을 내고 억압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매력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면 무력으로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3년까지는 성도들과 얼마나 허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하면 그냥 오늘 말씀을 이런데 우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달았어요. 너무나도 제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졸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졸고 있어? 하나님 예배 때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 주일날 여행 가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 교통사고 이런 저주를 하게 되고, 또 어떨 때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무력으로 바뀌려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긴장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피에르 부르디에의 아비투스입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매력적이게 되기 위해서,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 분위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습관, 행동 방식,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투스라는 말은 영어로 habit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습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부를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 중류 계층에 있는 사람,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분위기와 품격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방식과 양식과 사고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하벨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하벨에는 가지다라는 뜻인데 이 5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5가지 첫 번째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하류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취향,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 하류층이 가지고 있는 취향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류층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에 집착한다면 상류층은 생존과 상관없이 기호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만 마시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은 커피는 사실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 중에 커피가 제일 싸게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제일 비싸봤자 한 잔에 2, 3만 원. 물론 음료치고는 비싼 겁니다. 그런데 와인에 비해서 또 어떤 스포츠 취향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2만 원 넘는 것은 조금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6.25를 경험하고 이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어른들은 제가 만약에 파나마 게이샤 한 잔에 4만 원짜리 마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의 목사가 저거 여러분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이 기호 가치에 있어서 취향에 있어서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를 한번 보니까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 방식입니다. 상류층이 뭔가 행동하는 방식과 하류층이 뭔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위기.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하류층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일상 루틴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금 밝아 보일까요? 아니면 어두워 보일까요? 네, 아멘. 그 얼굴의 표정은 지금 만들어낸 것일까요? 원래 이 표정일까요? 네, 원래 표정은 짓는 대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곳이 너무 좋아요. 어른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번 지하철 한번 타보셨죠? 지하철 타서 이제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보면 우선 입이 꼬리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어르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잠시 올릴 수 있죠. 그 쉽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루틴이고 사람은 표정을 짓는 대로 표정을 짓기 때문이죠.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 5가지를 가지는데 이 5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투스를 정리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가 너무 작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특정한 사회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습성 또는 문화라는 거예요. 아니면 분위기.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은 그 특정한 집단에서 만들어진 행동 습관과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크리스천입니다. 음식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깜빡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든 상태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습관. 마찬가지예요.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습관. 그리고 하류층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습관과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자랄까요? 이게 이제 오늘 교사 세미나의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북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자랄까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자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습관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쟤는 저런 분위기, 저런 품격? 야, 저런 거 너무 멋진데?
쟤는 어디서 저렇게 자랐지? 알고 보니까 성북교회더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에는 가격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겠죠. 그것처럼 한 집단에서 만들어주는 품격과 한 집단에서 만들어주는 분위기와 한 집단에서 만들어주는 행동 양식과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가정만에서 만들어주는 습관과 품격과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격한 유교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제가 숟가락 딱 드는 순간 그날은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게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의 집은 굉장히 자유로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처남이 장모님한테 엄마 물, 우리 집에서는 엄마 물 하는 순간 그거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은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처남도 굉장히 엄청 수용적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저도 집에서 이제 거의 예를 들면 뭐 창세기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거든요. 물 이러면 아들이 물 갖다 주고 불 이러면 애들이 불 켜주고 이런 거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 때 어떤 분위기와 품격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 피에르 부르디에는 본 것입니다. 이 피에르 부르디의 주장을 조금 더 확장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학자죠. 이 독일 학자가 아비투스가 너무 중요하다. 이 아비투스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7가지 자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성공시키려면 이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국영수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비투스의 문제를 한번 다루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자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자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심리 자본은 어떤 말이냐면 상류층, 하류층을 딱 비교해 보니까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심리가. 상류층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실패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셋, 심적 경향, 심리가 기울어진 곳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성장 마인드셋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고 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난 안 돼, 이거예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은 이거 해낼 수 있어. 이게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난 안 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계속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심리 자본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너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대부분은 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권사님이 기도할 거야. 너 한번 두고 봐. 우리가 이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 자본이 계층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심리 자본이 아마 엄청 건강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심리가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화 자본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냥 문화 자체가 의식주를 위한 문화고, 그리고 부자들의 문화는 취향과 관련된 문화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계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미술관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람하러, 가족끼리 관람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조금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은 아이들하고 같이 좀 미술관도 가고 클래식 음악도 들으러 가고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학교에서나 가든지 교회에서, 그걸 뭐 가정에서까지 그거는 그냥 집에서 TV 켜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제일 낫지.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저희 집은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여전히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적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안 사주고 고1 되면 사주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저희는 애가 3명이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생각해 보니까 1인당 핸드폰 100만 원씩이라고 생각하면 300만 원을 안 사주고 우리가 이것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어떤 문화를 즐길까 고민하다가 저희 가정은 이 300만 원치를 애들이 중3이 될 때까지 뮤지컬을 무조건 보러 가자. 그래서 같이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음악에 대해서 연구하고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자. 이거를 저희 가정의 문화로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음악적인 부분이, 심미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들이 확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영화를 보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디지털에 집중하고요. 부유한 사람일수록 보통 아날로그틱한, 굉장히 현장이 있는 오프라인을 즐기는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자본, 이게 중요하다고 도리스 메르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식자본입니다. 부모의 지식은 아이들에게 금방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쓰는 언어라든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이들에게 빨리 전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영어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순간순간 회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애들이 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걸 발견하고 애들이 지적할까 봐 사실 부끄러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 학위와 관련이 있죠. 학위는 그냥 학위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을 배우게 되고 굉장히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밟을 때 기독교 대한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먼저 그 학교를 가기로 하고 일주일 딱 갔어요. 일주일. 한 학기를 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 딱 갔어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설교가 달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 갔는데. 그만큼 학위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집착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분위기와 품격을 만드는데 중요하다, 이야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예능에서도 뇌생남이라고 하죠. 뇌가 섹시한 남자. 그래서 이 뇌가 섹시한 것만으로도 매력적이다, 지성적이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경제자본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품격 있지 않습니까? 지갑이 빵빵할 때 어깨가 펴집니까? 지갑이 가벼울 때 어깨가 펴집니까? 네, 저도 목사지만 지갑이 무거울 때가 좋아요. 목사지만 이 옷 돈으로 샀겠죠? 안경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는 어떻게 샀을까요? 이거는 기도로 샀습니다. 이건 너무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 사달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이거 사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오늘 죽고 싶다, 이 말을 좀. 그런데 너무 사고 싶어서 아내한테 이거 사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얼마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0만 원 밖에 안 해. 그랬더니 아내가 죽고 싶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쉽다. 예, 우리 남자들은 적으세요. 네. 동의를 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제가 아멘 하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 사고 오늘 바로 혼나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내 연수 보내주십시오. 3일 동안.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3일 연수 갔어요. 대구에.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자유의 날선 카드 끌고 그리고 구입했습니다. 제가 모든 결제하는 거는 저희 아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거든요. 그 아내한테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니 뭐 했어? 아이패드 샀어. 3일 뒤에 봐. 그래 와서 하루 종일 혼나고 용서받았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다면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리스 메르틴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지하철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 BMW에 앉아서 우는 게 더 좋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한몫하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 자본입니다. 우선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다. 우선 얼굴이 이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남자들은 원빈같이 생겼고 여자들은 카리나같이 생겼다. 그러면 애들이 우리 공부를 너무 열심히 듣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젊습니다. 1981년 1월 18일 생일이고 동안이죠? 예, 강의 길게 할까요?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저랑 똑같은 날에 저랑 똑같이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1981년 1월 18일 날 부산에서 저랑 똑같은 날에 태어난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 이름이 강동원 씨예요. 그러면 인생 누가 공평하겠습니까? 강동원 씨 너무 잘생겨요. 기럭집 끝나죠. 그냥 딱 보는 순간 우와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영화 보러 가죠. 무슨 영화 했더니 늑대의 유혹 보러 가자더라고요. 연애 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강동원 씨 나오는데 너무 잘생겼다. 오빠 괜찮아. 오빠가 내 인생의 강동원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 보러 갔는데 이제 중간에 강동원이 우산 이러고 있다가 딱 들면서 웃는데 그때 자매들이 다 은혜 받는 겁니다. 제가 우산 이러고 있다가 들면서 웃으면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외모라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향,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자기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도리스 메르틴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자본. 여섯 번째는 언어 자본입니다. 한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할 때는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표정도 내가 생각해서 짓는 표정이 아니라 표정도 짓는 표정대로 표정을 짓듯이 언어도 쓰던 대로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 습관을 한번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지 잘 안 고쳐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에게 자주 썼던 단어가 뭐였냐면 이 새끼였습니다. 이 새끼. 그래서 저는 성이 이씨고 이름이 새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저만 보면 이 새끼고 이 새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저도 뭐 이 새끼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했으면 나 이제 이 말 안 써. 그런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들은 목사라고 밝히지 않아도 조금만 대화해보면 목사입니다. 권사님들은 지하철 딱 타는데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 권사 맞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대화하는 아줌마 집단들 중에 감사합니다. 이 단어 쓰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 집단들 중에 권사님 집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 타면
감사하네요. 아멘. 그들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숫자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는 쓰던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서울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웃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왜 웃는지 물어봤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가 뭐가 웃기냐. 사투리는 너무 좋다. 이게 우리나라 표준말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표준말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공유씨 말투를 계속 따라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제가 2년 동안 몇 번을 봤냐면 26번을 봤습니다. 그거 말투 배운다고. 그래 이제 2년 동안 하고 내가 이번에 내가 서울 집회 잡히면 나 무조건 표준말로 설교하리라. 나는 오늘부터 아나운서로 난 설교할 거다. 하고 제가 각오하고 지하철 올라가면서 계속 날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면서 연습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멋있게 이제 강당에 서기 전에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멋있게 이야기했죠. 아메리카노 차분 거 하나 주세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차분 거. 여러분 그때 딱 하는 순간 얼마나 내 자신에게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번스타인 같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언어는 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번스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시장어가 있고 대중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층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중어를 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대중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어를 유전으로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 시장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얼만겨? 이거 뭐 10,000원. 너무 비쌉니다. 야 이거 6,000원 낮춰주이소. 그러면 우리는 땅 팔아가 장사하나? 에이 남기면서. 이거 듣고 자란 애들은 걔들도 슈퍼마켓 가면 이렇게 얼만겨? 애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습관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종종 저희 애들한테 애들이 아빠 그거 어디 있어요? 저기 빼다지 안에 있지 않냐 이러는. 그럼 애들이 빼다지가 뭡니까 이러더니. 그래서 제가 빼다지 몰라? 빼고 닫고 이 쓰랍. 쓰랍은 뭡니까? 서랍. 언어가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니까 이게 입에 묻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야 전방 가서 아이스크림 사온다 이러. 빵을 사오라는 겁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겁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막 아빠 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무슨 문제? 이쪽이 좀 꺼진 것 같아요. 타이어 빵꾸 났나? 빵꾸가 뭡니까 이런. 그래나 발통에 빵꾸 났나 몰라? 발통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발 담그는 통입니까?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안에 묻어 있는 단어들이죠. 그 언어는 유전인 거예요. 유전. 그래서 언어 자본,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품격과 분위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사회 자본입니다. 인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청년들이 조금 있으면 만약에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이 이야기하면 저를 조금 높게 볼 겁니다. 저는 아이자야 61하고 자주 같이 집회를 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이자야 61 하면 우와 하거든요. 무조건 좋아요. 제가 제이어스하고도 자주 집회를 하거든요. 다음 달에는 독일의 제이어스랑 같이 집회하러 설교하러 갑니다. 그러면 청년들 제이어스래.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기분 나쁩니다. 그들이 나랑 집회하는 거 영광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저를 영광스럽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저도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인맥이 주는 자신감이죠.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자본이 있으면 이 7가지 자본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아이들이 국영수 사과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생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자본을 가진다는 겁니다.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귀족층이 즐기는 문화들입니다. 스테이크 문화라든지 음식 문화죠. 그리고 귀족층은 전부 다 90% 이상이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가벼운 운동, 숨쉬기 운동, 아니면 산책 운동, 이 운동이 아니라 폴로 같이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말 위에서 작은 공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운동들을 이 영국의 귀족층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이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핏하게 입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에르 부르디에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위 10% 중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상위 3%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곧 상위 3%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약에 사회적으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한번 이 7가지 자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품격과 아우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영수 사과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가정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만족도를 한번 볼까요? 인생의 만족도도 부자가 되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껏 써서 그냥 술 취하고 마음껏 어떤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연상군처럼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서 인생의 만족도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훨씬 더 정교하게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고급 아비투스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 만족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냥 소주 한 잔 그거 즐기긴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하는데 인생의 만족도가 있습니까 하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집사님도 매일 소주를 30년 동안 하루에 한 병씩 전문 용어로 까신 집사님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까가지고 달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술 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나?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소주에 잔에 딱 따라가지고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씹어라. 여러분 이 씹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욕 아니고 쓰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서울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느낌이 안 옵니까? 아이고 쓰다. 이 느낌.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씹어라. 이러면 그거는 이제 못 먹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리 씹지 이 단계? 그래서 한 잔 더 따라서 딱 마셨는데 또 씹은 거예요. 씹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뚜껑을 닫아가 이거 내일 마셔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또 열어가지고 또 따르는데 아이고 씹어라. 왜 이렇지? 또 뚜껑 닫고 넣어놓고 그 다음 날 또 한 잔 더 씹어라. 지금 6년째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고 계십니다. 이분도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술 한 모금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에 만족한다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투스는 우리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언어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습관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습관 바꾸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창문을 딱 열면서 Good morning, my God. 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하루를 시작할 때 눈 딱 죽겠네. 보통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고 죽겠네. 이게 제 입에서 자꾸 아침마다 나오니까 루틴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시편 18편 1절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하려고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 딱 루틴을 잡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놈에 죽겠다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미 몸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스 메르틴은 뭐라고 하냐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돌에 새겨진 것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돌이 보이죠? 바위가 보이는데 이 바위에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오 왕, 이집트의 왕이 자기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돌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적어 놓은 게 5,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돌에 기록된 것은 잘 안 지워지듯이 잘 안 지워지는데 아비투스는 돌에 기록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도리스 메르틴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속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것을 기독교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지식을 먼저 가르칩니까? 아니면 행동을 먼저 가르칩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독교는 세계관의 종교일까요? 아니면 행동의 종교일까요? 우리에게는 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몸이 중요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 우리는 틀에 박혀 있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먼저 배워야 된다. 무조건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행동을 만든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보다 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오늘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 바꾸냐면 지식의 행동을 만들기도 하지만 행동이 지식과 세계관을 만들기도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영도 몸도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교육을 시키지만 영적인 교육을 시키지만 영적인 교육을 뭘로 시킵니까? 육체로 시키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 있다면 없다면 영적인 교육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다면 영적인 교육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하면 영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죄를 짓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몸은 영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도 중요하지만 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말로 할 수 있는 플라토닉 사랑이 있다면 제가 대신 설거지를 한다든지 제가 빨래를 갠다든지 제가 요리를 한다든지 제가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게 너무 중요한 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만 있으면 안아줄 수 있습니까? 영만 있으면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게 세 자녀가 있으면 아들, 딸. 그 중에 제일 이쁜 애는 딸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두 아들, 군대 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특히 지금 중1이라서 사춘기인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셋째는 너무 이쁘고 딸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몸이 있다는 게. 안을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주일 나대배 드릴 때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서 옆에서 보는데 찬양하는 영적 활동이 몸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해. 이 몸이 없으면 이런 행동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편견을 깨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식 후 행동이 아니라 선행동 후 지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을 주는 곳에 있으면 이 아이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직까지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자리와 사랑을 주는 자리에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생길 수 없을까요? 있죠. 굳이 지식을 배우지 않았어도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주는 자리에만 있어도 사랑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에 대한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식을 심어 놓지 않았습니다. 개념 자체를 막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옆에 하와를 딱 보자마자 아담은 사랑에 대한 인식과 개념과 표현하는 방식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툭 터져 나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선지식 후 행동이 아니라 선행동 후 지식, 선참여 후 지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있냐면 너무 마음이 넓은 부모들이 있어요. 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너 학원 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꼭 이해하고 드리고 싶어 해야지만 예배에 참여해야지 예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를 참여해보면 예배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이걸 교육학적으로는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에 대한 지식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겠죠. 여기로 자빠지면 여기로 돌리고 여기로 자빠지면 여기로 돌려라. 선지식을 배우지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 두세 번 자빠지면 그때부터 쌩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암묵적 지식이라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아도 예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도 아이들을 무조건 예배에 참여시켜 놓으면 예배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그 뒤에 지식에 대해서 더 가르쳐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지식 후 행동과 함께 선행동 후 지식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참여를 시키면 좋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와 경건 생활에 무조건 참여시키는 겁니다. 몸이 예배하게 하게. 그러면 나중에는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너무 지겨워요. 그래도 무조건 갖다 놔야 됩니다. 저희 첫째는 10살 때부터 무신론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자식이.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러냐 이랬더니 예수님 부활한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나이에 그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긴 하다. 그런데 왜 지옥 갈 기특한 짓을 하냐. 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의 죽음을 책임질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저 이제부터 교회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3개월만 더 기도하고 생각해봐라. 3개월 뒤에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서 얘가 진지하게 3개월 동안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저한테 들고 왔어요. 아빠 3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 예. 저 이젠 성경 안 믿기로 했어요. 그래? 그러면 성경은 뭐야? 했더니 전설요. 그렇죠?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랬더니 성경으로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너무하다. 야, 목사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영업에 방해는 안 되도록 교회는 가드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니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몸이 떠나면 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배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회심과 천국 가게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멋있게 살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가정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건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선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예배와 경건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 문화입니다. 교회 문화. 교회 안에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교회 오면 먼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저 왔어요라고 기도하라고 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머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야, 하나님 맨날 나랑 동행하는데 교회 가서 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저 왔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거의 10년을 교회 와도 기도 먼저 안 하고 그냥 제가 할 일 하고 그냥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영역인 거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계속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를 제가 습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다시 교회에 오면 무조건 예배당에 와서 먼저 기도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기. 세 번째는 운전 끝나고 기도하기.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거. 운전할 때는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운전 끝나고는 감사 기도하는 거. 물론 거리는 정해놨습니다. 대구 이상. 안 그러면 너무 자주 기도해야 돼요. 물론 자주 기도하면 좋죠. 그렇게 결심했을 때 제가 교회 오자마자 기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습관, 문화,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애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과 가치와 의미는 반드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후배 중에 한 후배는 제가 중고등부 맡을 때 걔랍니다. 목사님인데 영화부를 맡았습니다. 영화부를 맡았는데 제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 보면 그 친구가 항상 아이들이 지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하는 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 뒤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전사님 고마워요. 그 친구도 이 아이를 안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넌 그거 왜 하니? 물었더니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애들 눈이라도 맞추자 싶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매주 하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사역자는 자기를 매주마다 안아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다음 사역자도 그걸 하고 그 다음 사역자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루틴이 잡힌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만들 수 있는 습관이죠. 가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독특하고 특별한 습관, 우리 기독교만의 문화. 저희 교회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냐면 이 집사님 부부는 매달마다 교회 식구 청년 한 번, 그리고 한 집사님 가정 한 번 해서 한 달에 매달마다 한 가정씩, 한 사람씩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환대와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멋지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교회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사람을 초대하는 게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습관과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교사를 맡고 있는데 반으로서 나는 지금 아이들과 반을 운영할 때 루틴이 반복되는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시작부터 자 기도하자,
자, 어디 할 차례야? 이게 아니라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동성끼리 한번 안아준다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진다든지, 이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되는 지식과 가치관은 뭘까요? 이걸 우리는 행동을 그냥 행동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과 가치관을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6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한다든지, 감사 노트를 쓴다든지, 감사합니다 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겹살 딱 먹을 때 소고기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삼겹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족하는 것을, 이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비투스를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 그리스도의 식탁은 초대의 식탁이었다며, 교제의 식탁이었다며, 바리새인의 식탁은 구분과 분리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환대와 환영의 웰커머, 환영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습관으로 이 환영하는 가치를 전수할 것인가? 그래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과 가장 젊은 사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령 차이는 한 몇 살 정도 날까요? 제가 한 교회 가보니까 수요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가장 연장자가 96세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일 어린 아이가 누구였냐면 태에 있는 12주 된 아이였어요. 이런 공동체는 없겠죠. 96세의 어르신과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학벌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안 건강한 사람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누구든지 웰컴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환대에 대한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으로 가르쳐 줄 것인가, 어떤 습관을 만들 것인가,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영아부에는 아이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어떤 루틴이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제입니다. 구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것. 이거에 대한 경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신 중에 하나겠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항상 돕는 것. 제가 우리 첫째가 이제 6살 때 제가 노래 하나를 틀어줬습니다. 아니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거 그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옥상 달빛에 염소 4만 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얼마? 염소는 4만 원. 그런데 이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아프리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어. 우리 커피 한 달에 커피 한 잔씩 줄이고 옷 한 벌 안 사서 그들에게 4만 원씩 줘서 그들이 학교 갈 수 있게 하자. 그 맨 마지막에 학교 간단다. 발라드도 아닙니다. 빠른 곡이고 리드미컬한 곡이고 굉장히 장난기 넘치는 학교 간단다 하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한결아, 염소 사람 아프리카의 학교 4만 원 없나? 이랬더니 아빠 저 4만 원 없는데요. 니 뭐 있노? 아빠 저는 애는 안 울죠. 저는 초코송이 있어요. 그거 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한결아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한결이는 염소 4만 원 없어서 초코송이 보내려고 합니다. 택배비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제 말고 더 선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 난 그것을 하겠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구제만큼 더 선한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의 정신을 가르친다는 거. 그러면 중고등부 안에서, 영아부 안에서, 초등부 안에서 구제에 대한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의 루틴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가? 우리 반은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축복하는 정신.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파이팅. 기도할게. 이게 아이들의 인생에서 꼭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다음에 개혁과 희생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개혁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도 필요하다. 헌신도 필요하다. 그냥 내가 축복이라는 것을 복받고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 창조 타락 구속에서 타락된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연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뭐 한번 해볼까? 우리 하나 되어볼까? 이것을 위해서 좋은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 한번 이 6가지 정신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딱 떠오르는 우리 가정만의 이 습관은,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 습관은 이 정신이 기반이 되겠구나. 아니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가르치는데, 야, 이 습관은 이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 되겠구나.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이제 숙제입니다. 각 부서마다 같이 고민해 보시고, 각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이 6가지 정신으로 만드는 기독교 교육으로 한번 습관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합니다. 네, 아비투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문화유산 만들어주기.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습관 유산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창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창의적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냥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가정에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첫 번째 숙제는 주 1회 부모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영아부 숙제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성경을 읽어주는 루틴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들도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아이들도 성경을 기억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글을 모르니까 그것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표현 문화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전부 다 부모에게 존댓말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부모들이 이것을 동의했을 때 이것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존댓말 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친밀감이 깨지더라.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충분히 친절함이 형성된다. 만약에 존댓말 썼는데 친밀함이 깨진다? 다른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공부할 때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아버지를 아버님,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너무 나갔다 생각하고 아빠, 엄마하고 존댓말 써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번째 계명의 정신을 주기 위해서 존댓말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 문화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준다. 여러분 애들 태어날 때 이거 다 내가
애들 자랄 때까지 끝까지 해줘야지 이거 결심하고 준비하셨죠?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끊겼습니까? 3살? 5살? 아니면 초등학교 될 때까지 꽤 많이 갔습니다. 중학교 가서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단합니다, 그거는. 이거 숙제를 매주 정기적으로 내니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저희 교회는 아이들에게 매일 밤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그 문화입니다. 매일 2회 이상 아침 저녁으로 부부가 부부끼리,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자녀들끼리 이렇게 허그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환대와 환영의 문화죠. 특히 부부끼리 허그하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게 아이들 교육에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끼리 허그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 아직 너무 금술이 좋으십니다. 네. 아내분이 행복해 하시겠습니다. 네. 쉬운 가정도 있겠지만 어떤 가족끼리 이러면 애매하지 않니? 엉덩이 빼게 되고 뭐 이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허그할 때도 그냥 허그하는 게 아니라 허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아브라조라고 하죠. 가슴과 가슴이 대이고 8초 이상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두들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8초가 1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그 8초 동안 딱 허그하게 되면 애들이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 문화입니다. 매일 아이에게 한 가지 이상 작은 임무를 줘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칭찬을 통해 책임감과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개혁과 희생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개혁과 희생은 뭐다? 전혀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개념 정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입니다. 인지 능력상. 그런데 그 전에는 스토리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가? 교사로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공과 공부 내용을 어떻게 습관화해서 이 습관을 애들한테 알려줘서 우리 반만의 문화, 우리 공동체만의 문화, 우리 가정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아비투스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할 것인가? 이 교육의 숙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금방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금방 적용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쌓이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이 교육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발 되기를. 너무 소중한 자녀들이니까. 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독교 아비투스 행동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정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또 각 교육부서에 잘 이루어지고 각 가정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정신을 잘 배우면서 자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이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 이것이 잘 전달되어서 아이들의 인생에 멋있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네에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성복교회 보내면 자녀 교육은 해결되더라. 거기에 답이 있더라. 이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